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를 해야 될지 그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주님, 주의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의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척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의 시작을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시작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에서 유대교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이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본문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설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명령의 순종이 가져올 미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 순종이 가져올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미래에는 복을 받고 사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평생 동안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무엇인지 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고 또한 영적인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사의 복을 주셨다. 창세기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7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살 땅을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언제나 아낌없이 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 세계에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냐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그는 큰 복을 누렸습니다. 유대교가 그로부터 시작이 된 것을 가지고도 그가 영적인 큰 복을 누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뿐 아니라 그가 경험을 했던 더 커다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자주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수시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가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의인이 그곳에 있으면 용서해달라는 간청을 하나님께 올렸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살면서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에게 근심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를 위로하셨고 그의 삶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으로 아브라함이 마음이 편하지 않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영적인 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계승할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모두에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 세계 속에서 영적으로 그리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계승할 자손의 복까지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복은 언제나 넘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복을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나눠주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과 더불어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을 더하십니다. 그것은 보호의 말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도둑맞고 그것을 강도맞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에 대한 보호까지도 함께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해치려 했던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려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몇 번씩이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빼앗길 그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간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간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떨며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며 아브라함에게 사과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면서 아쉬운 것이 없었고 아브라함은 평생을 살면서 그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모든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복음이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왜 큰 은혜를 받고, 왜 사랑을 받고, 왜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자원을 내리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구원,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필요한 자원을 받는 것, 그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됨,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약속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고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누구에 대한 신뢰는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이라고도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일들을 통해서 그 과거 일들이 주는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에 대한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에 대한 믿음을 조금씩 우리들은 쌓아간다고 우리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방식으로만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믿음, 과거에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생겨난 그 믿음보다 더 커다란 믿음은 그 쌓여가는 시간과 그 과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는 시간이 적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그 경험이 작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뜻입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나를 보호해준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을 떠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익숙한 자리, 나를 보호해준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 거기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그리고 그 신뢰를 내려놔서 생긴 그 빈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는 것, 바로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가 살아왔던 곳을 떠나서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약속은 비로소 효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까지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복음이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이 비로소 작동을 하고 복음이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우리들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그 무엇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결단하고 그리고 행동한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났던 것처럼 복음이 지금까지 믿고 신뢰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벗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하는 그 요구 앞에서 여러분 미루지 말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부름을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꾸를 했습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제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그 후에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름 앞에, 복음의 부름 앞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돈이, 그리고 학벌이,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 가족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채우시기 바랍니다. 삶의 변화를 복음을 듣고 여러분 이루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감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자원들 속에서 우리는 모자람이 없는 부유함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자녀들이 우리의 자랑과 그리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는 더욱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소망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하여 지금까지 삶의 여러분 변화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보다도 더 커다란 복으로 채우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이 우리들에게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그 말씀들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마음은 무척 설렜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은혜와 그 복보다도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바로 그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위하여 결단하고 우리 삶을 바꿔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나갈 때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